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자로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밝혀
하나님, 한 주간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위축되었던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만 합니다. 고백할 때 결국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시지 않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임 받아야 또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되었던 주님의 자녀를 오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감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찌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 앞에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정결해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된 자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해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생명 주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애가 있습니다. 이 생애가 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사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서 다시 한번 주님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의 고백이 임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을 향해 나아오는 그 백성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약속 붙잡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비드-19에서 연종 델타 바이러스로 세계 상황은 악화되고 대홍수와 지진, 산불 등 생태계 혼란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무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그 땅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곳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곳에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곳에 그들이 스스로의 경계하여 서서 죄를 악에서 떠나서 그 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 하셨더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주 안에서 이루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 되심의 역사가 그곳에 그래서 말씀같이 풀어서 날마다 나눌 때마다 하늘의 그곳에 불을 지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삶에 함께 미국에 와서 말씀을 함께 드리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땅이 고쳐지는 일들을 오늘도 계속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그 말씀이 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각자에게 맡겨진 삶 속에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LA 남설 우리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성실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9곳의 선교단체와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생명을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못 가더라도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험악한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세상을 다스리며 그 가운데서 크리스찬의 향기를 뿜어내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약한 성도들의 기후, 비자 문제, 재정적인 회복, 신앙의 문제, 말 못할 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믿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일구 목사님, 이예수씨 원태룡 목사님을 성령님의 권능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들을 자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운영하심, 역사하심이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교회 피요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피요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8월 15일 주일 오후 3시에 예수 영정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의 보호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과 방문 일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Walking with Jesus,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today. Walking in the sunshine, walking in the rain,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in the sunshine, walking in the rain, walking with Jesus today. Jesus is the one who lights our way. Oh, oh, oh. He gives us hope for each new day. Oh, oh. When the world feels dark and lonely, His love illuminates. He's the one I trust and I will follow Him. He is the light that breaks through the darkness. Follow His lead and light it up, light it up. Jesus will guide us through every dark time. Follow His lead and light it
us hope for each new day. When the world feels dark and lonely, His love illuminates. He's the one I trust and I will follow Him. He is the light that breaks through the darkness. Follow His lead and light it up, light it up. Jesus will guide us through every dark time. Follow His lead and light it up, light up the world. I'm gonna follow Jesus wherever He will lead me. I'm gonna follow Jesus all the way. I'm gonna follow Jesus wherever He will lead me. I'm gonna follow Jesus all the way. He is the light that breaks through the darkness. Follow His lead and light it up, light it up. Jesus will guide us through every dark time. Follow His lead and light it up, light up the world. Light up the world. Light up the world.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땀과 수고가 깃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할 때에도,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종들의 일터를 덮으사 화가 미치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 귀한 가정들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선교헌금을 드리는 목장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작정한 심령마다 헌금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한없이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늘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여서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영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수고의 땀방울이 되어있는 이 예물들이 온전히 쓰여질 곳에만 쓰여지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제가 가진 성경 53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무엘하 제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요즘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공통적인 어려움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9일 안에 시달리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일할 사람을 찾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마도 모든 일을 내 일처럼 성실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들이 넘쳐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9일단 속에서 하나님 역시 고생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도 일할 사람이 정말 필요하신데 유진 피터슨이 쓴 글 속에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내게는 다윗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다. 처리해야 할 일로 바쁘고 까다로운 사람들과 온갖 시련과 유혹에 대처하는 등 힘겨운 삶의 와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낯선 이에게 기꺼이 사랑을 베풀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을 한결같이 지켜가는 사람들 말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영적인 고용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참으로 낯선 죄인인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사랑하셨듯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찾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참으로 합당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교회 안을 살펴보더라도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고용주가 일꾼을 간절히 바라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만한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그 봉사의 삶이 참으로 무가치하고 아니 내 것을 드릴 만큼 유익이 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향한 마음보다는 교회 밖에 자기의 삶에 몰두할 때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도 심각한 사람을 찾는 9일간에 허덕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일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받은 은혜를 다
마치 흘러나가게 한 다윗.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자비는 또 다른 자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자비로 세워나갈 그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외면해도 될 것과 같은 오늘 무비보셋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기 구석 변두리에 있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은 무비보셋, 그의 인생에 버림받은 것 같은, 소외당한 것 같은 그 한 남자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변화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나누고자 하는 무비보셋은 다윗과의 우정을 쌓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께 그렇게 익지 않은, 익숙치 않은 이름일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조차도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보다는 그저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의 그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는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을 접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워낙 잔인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가 죽었으니 왕궁에 당장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킬 그런 일종의 전쟁의 공포 분위기가 이미 왕궁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때 아마도 사울왕의 손자가 되는 무비보셋을 빨리 대피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기, 5살짜리 아기를 품고 도망하다가 그 5살 난 아기가 등에서 떨어지고 두 발을 다쳤습니다. 요즘이라면 급한 마음으로 병원이라도 찾아갈 터인데 그 아픔과 울고 있는 아이를 그냥 품고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냥 달렸는데 그가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겁니다. 한창 5살이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그 아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하소연할 수 없고 울면서 잠들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일이 없었다면 한 나라의 왕궁에서 장차 왕자가 될 로얄 패밀리 가족의 구성원이었는데 유모의 등에서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왕궁이라는 존귀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떨어져서 저 나락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때는 언제 보통 출발합니까? 보통은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막에 있다가 이제 대학 정도 힘들게 공부 준비하다가 아니면 직장 생활했을 때야 비로소 세상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힘들다고 하는데 무비보셋은 5살 때 이미 육체적인 아픔과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 5살짜리 아픈 다리를 가지고 성장하면서 이제 자기 자아가 생기고 나서
왕궁에 있어야 할 내가, 뛰어놀아야 할 내가 왜 이렇게 주저앉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이 자리를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까?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며 어쩌면 그 사이에 다윗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며 분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제 안정적인 그 순간이 찾아오자 다윗은 바로 요나단의 자손 사울 왕의 자손을 찾습니다. 일대 왕 사울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냐?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동안 쫓기고 쫓겼던 삶이 끝나서 이제 숨을 좀 돌이킬 만한 상황 가운데 은혜 베풀 만한 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없어 보면 없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내가 좀 아파서 알아두면 아픈 사람의 심정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말 살만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때입니다.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으니 이제 내 꿈을 한번 펼쳐보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한 것 마음껏 왕의 자리에서 누려보자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데 다윗은 저기 그늘에서 잊혀져 버린 그 한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을 보면 왜 다윗이 이런 일을 했는지가 설명되어집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흩어진 12지파를 통일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내가 사람들을 포용하는 나의 인간적인 관계와 리더십, 전쟁을 나갈 때마다 나의 총명한 그 전략들, 나의 인품에 의해서, 나의 인내심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셨다는 것. 이스라엘은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또 고용된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왕의 자리까지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그 겸손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언제 우리 가정 가운데 감사가 넘칩니까? 어떻게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당신이 수고했고 내가 수고했고 너희들이 수고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을까? 나는 미국에 정말 이민가방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룰 수 있는 것이 내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시작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손자고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서 장차 미래가 보장된 그 인생을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전쟁 때문에
그 소식에 놀라서 자기는 다리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얻게 되고 이제는 왕자로서의 그런 삶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불행이 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러한 불행을 살고 불행을 겪고 불행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향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 인구 조사를 하면 교만할 때도 있었고 우리아의 그 아내를 범한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은 목자인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다윗의 고백만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을 때 회복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경험해봐야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 삶인지 알 수 있는데 다윗은 변함없이 어느 곳에 있었든지 자신이 그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신하들에게 로드발의 마길이라는 집 안에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무비보셋이 이 로드발 마길의 집 길르앗에 있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베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사울이 살던 시대에 암몬이라는 이방 족속이 있었습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지방의 야베스라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 잔혹한 암몬 족속을 대결할 힘이 없어서 우리는 항복합니다. 우리는 저항할 의지가 없습니다. 라고 항복의 표시를 했는데 암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내겠다. 너희들이 항복하던 항복하지 않던 간에 너희들의 눈알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보통은 항복하면 백기를 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데 암몬 족속의 포악성은 항복 같은 거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이스라엘 백성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이때 야베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동족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눈이 뽑히는 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사울이 듣는데 성경을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밭을 갈고 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이야기가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소를 잡아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찢겨진 소의 살점을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오늘 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 집안의 소들이 이렇게 찢기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모으고 우리 동족의 어려움은 바로 우리의 어려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사람들 모아냅니다. 이때 사울과 함께 암몬 족속과 싸워서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암몬 사람으로부터 구해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때 블레셋의 공격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벽에 잔인하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40년 전에 사울의 도움을 받았던 그 길르앗 사람들이 밤새도록 사울의 그 시신을 처리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밤새도록 달려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40년 전 우리 민족의 그 눈이 뽑힐 지경 가운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울이 앞장서서 우리를 도왔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40년이 지났지만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장례를 치르고 마치 자기 가족의 죽음처럼 애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숨겨주고 그 무비보셋을 자라게 만든 겁니다. 왕이 되기 전 겸손한 사울은 남들의 아픔에 마음을 두었고 그로 인해서 사울이 목숨을 걸고 베푼 그 은혜가 40년이 지났지만 길앗 야베스 사람들 마음속엔 그대로 있었고 사울의 손자까지 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이제 찾아내는데 무비보셋을 데려온다라는 거 당시 정세를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것에 많은 원한을 품었습니다. 우리 지파 가운데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죽음을 당하고 전혀 다른 유다 지파에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마음속에 못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분 다윗이지만 다윗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울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데려오면 여차하면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무비보셋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자기가 겪게 될 그 위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를 데려오면 너 때문에 나를 반역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지만 나는 너의 아버지를 기억한다. 다윗에게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사울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자가 되고 자연스럽게 왕의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서 자기가 쓰는 무기를 다윗에게 건네주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정보를 주어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냅니다. 다윗은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은 형편이 돼서 나를 도왔던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켰기 때문에 나 역시 목숨을 걸고 무비보셋을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 받은 은혜를 그대로 담아내는 그 마음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생깁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소몰로 가다가 사무엘에 의해 기름을 받습니다. 아니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겸손했던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올라간 후 변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자기의 영을 치료해주고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과 싸울만한 용사가 없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대신 사울왕을 대신해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그 받은 은혜를 다 내려놓습니다. 다윗에게 받은 은혜만큼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는데 받은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너로 인하여 다윗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라는 그 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받은 은혜를 완전히 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사울은 받은 은혜 같은 것은 담아내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는 그 사람이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내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두 가지 은혜를 베풉니다. 무비보셋을 첫 번째, 사울의 그 잃어버렸던 땅을 사울의 후손인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원래 왕자로서 누려야 할 물질적인 축복. 비록 그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나를 원수처럼 미워했지만 당연히 무비보셋은 은혜를 누려야 한다.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무비보셋의 몰락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저 넓은 영토를 소유한 자가 누구냐? 바로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면서 무비보셋의 그 실추된 사울 왕가의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둘째,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왕궁에서 다윗이 식사를 할 때 누가 같이 식사를 합니까? 다윗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윗의 아들들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무비보셋을 앉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기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이 무비보셋이 5살 때부터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그 인생의 긍휼함을 느끼고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 아들들이 아버지인 나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아들처럼 내가 품겠다라고 무비보셋을 아침, 점심, 저녁 같은 식탁에 초대한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정말 받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데 저도 잊지 못할 은혜 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제가 한국 방문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칠순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목장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한국에 가면 부모님 모시고 평생 한 번도 못 갔던 제주도를 제가 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주도 가면 성산포에 꼭 가야 한다는 거 아시죠? 그럼 꼭 가야지. 그리고 성산포를 들리면 정말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거기 가야 하는 거 아시죠? 나 모르는데. 주소와 그 식당의 이름을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두 아들과 함께 그 성산포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산포를 내려오면서 그 청년이 준 주소를 따라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제법 괜찮은 새로 지어진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마 주문이 잘못되었나 보다. 근데 이게 맛있으니까 먹고 개선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잘 먹고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긋한 신사분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시죠?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석은이 아버지입니다. 그때서야 제가 어쩐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에게 참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금요일마다 저희 아이들 집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 한국 음식 먹여주시고 제가 음식값을 내려고 하는데 그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밥값을 제가 지불한다고 하고 절대 저는 밥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봉투를 하나 건네시는데 이거 안 받으시면 앞으로 우리 아이 또 돌보지 않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정말 제주도에서 남은 일정을 소화할 만한 그런 경비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와 참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GCC 대학교 캠퍼스에서 처음 그 아이를 데리고 저희 목장에 초대했는데요. 그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인지 몰랐는데 좀 안쓰러워 보였대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그래서 따라간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목장을 나오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생명의 삶이 거의 끝날 무렵중에 저에게 긴급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가게 되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생명의 삶 13주까지 하고 나면 좀 좋은 일이 생기는데 아버지가 당장 감옥에 가게 됐다는 그 말에 저도 당황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을 몰랐던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본당 뒷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옥에 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그런데 군에서 고급 장교였던 이 청년의 아버지가 정말 비리에 연루돼서 억울하게 옥에는 가셨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그 엄격하고 무서웠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군복을 벗어버리고 제주도에다가 세운 식당을 개업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 청년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만남을 허락하셨는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일조차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우리는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사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냐 하면서 그 청년과 받은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감당 못할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 그렇구나. 다윗의 정적인 사울왕의 후손이 나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다윗이 불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사울왕과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키고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까지 자기를 초대했을 때 사무엘하 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자를 임금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5살 때 다치고 나서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그 우울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무비보셋은 아마도 열등감에 갇혀서 친구들이 내 맘도 모르는 테 한 나라의 왕자인지도 모르고 놀렸을 겁니다.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 아이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개라는 존재는 정말 모든 미물들 중에서 가장 하찮고 그 개 중에서도 죽은 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자기를 그렇게 죽은 개라고 말하는 열등감 속에 쌓여진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의 삶에 이제 변화가 찾아옵니다. 다윗의 왕궁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갑자기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무비보셋의 신하였던 시바가 다윗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쫓겨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었을 때 먹을 음식들과 탈 짐승을 준비해서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임금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이 너를 보내서 나를 챙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우리 주인인 무비보셋은 지금 왕궁에 있으면서 다윗이 쫓겨났으니까 이 나라의 왕은 다시 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왕궁에 머무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화난 다윗은 아니 어찌 그런 일이 하면서 무비보셋의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비보셋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살려놨다니 나를 배신하고 왕이 되려고 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물음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 위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이르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시여, 원래 임금님께서 쫓겨가실 때 제가 걷지 못하니까 저도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왕궁을 떠나려고 하는데 저 시바가, 죄송합니다 발음이 좋은데, 저 시바가 저를 속여서 저는 임금님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마치 제가 왕에 대해서 탐하는 것처럼 시바가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시바에게 내 땅을 모두 갖다 바치게만 다윗이지만 다윗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라고 여기고,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도 한 지파의 땅을 마음대로 다른 지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경작할 권리만 줄 수 있지,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주신 땅을 이렇게 저렇게 옮길 수가 없었지만 무비보셋은 그 다윗의 허물을, 다윗이 자기에게 한 그 행동을 모두 덮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좋게 여기신 대로 처분하십시오. 저의 오해 속에서 제가 만약에 이 왕의 자리를 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죽이시고, 만약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를 유배를 보내시든지, 모든 권한은 다윗 임금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구구절절히 자기의 상황을 변명하지 않고 여전히 다윗은 높으신 임금님이며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밖에 몰랐던 무비보셋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 남의 허물도 감싸고 자기의 분노도 조절하고 오히려 다윗께 모든 것을 양보하는 은혜를 베푸는, 예전에 받은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은혜를 나누는 무비보셋의 삶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종 시바를 탓하거나 나를 오해했던 다윗에게 섭섭함을 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윗 임금님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다윗 임금님께 결정권이 있습니다 하고 모든 걸 넘깁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미가라고 정합니다. 미가라는 말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인의 반어법은
세상에는 여호와 같은 훌륭한 분은 없다라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고 정합니다. 5살 때부터 불구의 몸이 되어서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내가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에 우리 하나님과 같이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고백을 그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고 정하고 이제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나누는 그 생애가 무비보셋의 인생 가운데 열려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윗에게 베푸실 때 다윗은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더 큰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일을 감당하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국의 통치자로 세우셨고 다윗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 직장 생활이 더 고단해지는 환경,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의 확산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충분히 받은 은혜만큼 돌려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무엇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제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도 그냥 놔두었으면 자기 인생을 위해 지옥, 영불로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 우리를 위해 그 무비보셋보다 못한 죽은 개와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무비보셋이 사울의 그 재산을 소유함으로 사울의 왕자가 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다윗이 무비보셋과 매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매일 교제하시는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베풀 수 없는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LA 남수를 대교를 어떻게 세워가실까요?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고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종입니다. 받은 은혜 나눌 것밖에 제게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LA 남소르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떠나게 만들었던 상황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받은 은혜를 다윗과 같이 세상에 나누고 무비보셋과 같이 그 치유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목동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이 나라의 통치자가 제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교만이 아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일을 위해서 무비보셋을 불렀고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에게 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윗과 같이 은혜를 흘러서 내가 베푼 그 은혜로 인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어두운 인생이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LA 남소련의 교회 그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또 다른 은혜가 만들어지고 회복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이 시간에 가정에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품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러 넘치도록 은혜 베푸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지금 각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방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그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